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계속된 개혁.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 아사 왕과 백성에게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어 종교 개혁을 지속하라 격려하십니다. 이에 왕이 힘을 얻어 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로 7절 유다의 개혁을 격려하십니다. 구슬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왕과 백성에게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를 보내셔서 그들의 승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결과임을 알리십니다. 그러니 승리에 취해 자만할 것이 아니라 더 힘써 개혁을 추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들의 수고에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위한 갱신과 삶의 개혁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만하면 됐다고 안도하는 순간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건이 쉼 없이 진보하고 있습니까? 2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찾는 자를 찾아 만나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겠다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 있다면 만나주실 것입니다. 15절로 19절. 가증한 우상을 제하고 하느님만 찾기로 맹세한 왕과 백성에게 하느님이 주신 상급은 평안입니다. 아사가 하느님을 구하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셔서 유다 백성으로 평안히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개인 또는 공동체의 삶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한 까닭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나에게 해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8절로 19절.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유다의 종교개혁에 헌신합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며 성전 예배를 재개합니다. 이에 백성도 왕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느님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언제나 개혁의 핵심은 마음의 변화이고 개혁의 동력도 마음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의 회복, 공동체의 갱신 역시 구성원의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16절. 아사 왕은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하고 우상을 불사릅니다. 자신과 그 가족을 배제한 개혁은 온전한 개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밖으로만 개혁을 외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개혁의 본이 될 때 구성원 역시 그 개혁에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제가 먼저 변화된 삶을 실천하게 하소서. 자, 역대하 15장에는요 아사 왕의 종교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선지자가 또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느님의 영이 임하셔서 구수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백성들한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이제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느님께서 더 원하는 게 있죠. 선지자를 통한 하느님의 말씀의 요지는 한 3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겁니다. 하느님을 찾으면 하느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지 않으면 하느님은 우리를 안 만납니다. 네. 사실 하느님이 먼저 찾아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거든요. 이미 찾아와 계신데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면서도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엄청 보장해 주시면서도 우리들의 순종을 기대하시는 하느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사랴를 통한 하느님의 말씀의 핵심은 첫째, 백성이 하느님과 함께하면 하느님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둘째, 백성이 하느님을 찾으면 하느님도 그들을 만나실 것이다. 셋째, 백성이 하느님을 버리면 하느님도 그들을 버릴 것이다. 이미 르호보암과 유다가 하느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하느님도 그들을 시삭의 손에 맡겨버리셨잖아요. 여로보암도 망했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니까 결국 아비야와의 전쟁에서 완전 대패하게 만드셨잖아요. 이 권고에 덧붙여서 하느님께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이 명령이 결국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찾지 않는 한 못 만난다. 근데 하느님 그걸 어떻게 아셨나요? 우리 찾았는데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은 증거가 있어. 그것은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이게 이제 하느님께서 증거로 내세운 거죠. 옛날에 그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우상을 많이 선택을 했죠. 가나안의 우상을 많이 선택을 했고 솔직히 요즘도
하느님을 믿지 않고 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믿고 있는 거죠.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상이 있다는 것은. 무신론자나 아니면 다른 우상 숭배자는 결국 참신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을 리가 없죠. 제사장의 부재는요, 제사장 스스로가 별로 제대로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한테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백성들한테 죄가 뭔지 알려주고 죄가 뭔지, 죄를 분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라고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준 거예요. 근데 레위 지선 중에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짓을 안 한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부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안전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아사가 그 말씀을 듣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죠. 강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강하게 해서 용기를 낸 아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먼저 남유다의 우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예, 참 잘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지냈고 또 많은 가축들 언약식을 거행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아가가 나오는데 태후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사가 어떻게 했냐? 그녀를 폐위시켰습니다.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이자 르호보암의 아내입니다. 아사한테는 사실 할머니인데요. 네, 아사의 결정이 아주 특이합니다. 혈연에 얽매이지 않은 과감한 신앙적 결단을 보여줍니다. 아사는 태후가 만든 우상을 자르고 부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숭배 장소인 산당들은 제거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은 앞서 14장 3절과 5절에서 아사가 산당을 제거했다는 기록과 상충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다의 산당을 대부분 제거했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되고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제거되지 못한 산당도 일부 남아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는 뭐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평생 완전했다고 오늘 17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평가는 아사가 하나님의 눈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평가입니다. 이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사한테 죄나 실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의 일생이 그랬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임합니다. 아사는 승리해서 돌아왔어요.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칭찬과 격려를 하시면서도 더 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나요? 우리가 잘했을 때 칭찬받기만 원하고 더 잘할 것을 주문받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요즘 코로나가 우리를 사방팔방으로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나요? 네, 하지만 여전히 버려야 할 악습이 있고 여전히 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다.
더 버려야 할 죄와 더 찾아야 할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사는 참 똑똑한 왕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도전에 권고에 즉시 응답하는 거죠.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들을 다 싹쓸이 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 멋지죠.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가 우리를 참 많이 정신 차리게 해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코로나는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남김없이 제거하도록 주신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뭘까?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뭘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 우상을 한번 찾아보시고 싹 불살라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사는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목숨같이 소중한 가족도 잘라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멋진 왕입니다. 네. 성경에 이제 어머니로 되어 있는 마아가, 할머니 마아가에게서 아세라의 귀중한 목상을 사그라버리는 그 용기. 아사의 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